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무척 더운 날씨입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게 되기를 또 부탁드리고,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8장 4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돌아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날에 이어서 계속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7절로부터 8장 3절까지 쓰레기통 같이 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아름다워할 그 땅이,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그 이 예루살렘 성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완전히 쓰레기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쓰레기통이 되어져 버려서 그 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 땅에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쓰레기통이 된 건 사실입니다. 악취가하다고 썩어져 있고 그 안에 아무것도 살 수가 없을 만큼 지독하게 지금 거의 죽음에 가까운 것이죠.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라는 게 단순히 나만 죽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듭니다. 죄라는 것은 쉽게 퍼집니다. 악이라는 것도 쉽게 퍼집니다. 그래서 죄악이 된 그 사회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거기서 어떻게 하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생각해야 되는 점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정말로 썩어져서 완전히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 쓰레기통에 된 사회, 그 사회 가운데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집약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세 가지의 단어가 저는 많이 다가옵니다. 첫 번째가 거짓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집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절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고집과 거절. 사람들이 이것 속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들의 고집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거짓된 것과 속아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십니다. 한 가지는 백성 전체가 미쳐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들은 제정신이 아니고 죄와 악에 완전히 중독되어져 버렸고 거기 나오는 거짓과 고집과 그리고 거절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중독자처럼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회귀 본능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철새 같은 경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비근한 예를 드십니다. 4절 말씀 가운데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아이가 달려가다 넘어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았겠느냐. 떠났던 사람은 당연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또 돌아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또 특별히 7절 말씀 보니까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철새들은요 계절이 되게 되면은 돌아갈 때와 떠날 때를 잘 알게 되고 떠났던 때를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회귀 본능입니다.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거짓과 고짓과 거절 가운데 완전히 중독된 이 사람들, 그래서 그 사회가 쓰레기통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은 그 가운데 돌아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그게 완전히 습관을 넘어서서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전쟁터 가운데에서 이 기마대가 적군을 향해 돌격하는 것처럼 그 말들처럼 그렇게 그것을 향해서 돌격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회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7절 말씀 끝부분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오다. 거기에 한 가지의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종종 규례를 표현할 때 마치 이것이 어떤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라는 단어는 하나님 말씀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언약들, 하나님의 율례, 규례, 그의 어떤 뜻들 모든 걸 총칭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격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에 돌아와서 그 길로 행하는 것, 그 길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정말로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한 가지 비유 중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살고 있는 그 청지기였습니다. 근데 그 청지기가 너는 이제 너를 결산하라고 주인이 말하고 너는 이제 해고됐다, 끝났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 청지기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정말 친구들을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말세의 때에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더라도 사실은 자기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죠.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통 같은 사회, 모두가 죄와 악 가운데 썩어지고 있고 거짓과 고집과 거절 가운데에 완전히 그렇게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돼 버린 그 사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살아가는 그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희생하는 것,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런 많은 종교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중요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도다. 악과 거짓을 고집하는 그 정말로 기만하는 태도죠. 이 태도가 아주 당당한 게 돼버린 것이 이 당시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심에 있던 것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가당착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말해주고 이것이 옳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진실과 진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인격과 선하신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그 귀중한 진리,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강력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 귀중한 진리를 이들은 왜곡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서기관의 거짓된 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거짓됐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썩어졌다는 것입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겠죠. 지금 시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목사와 혹은 장로님들일 것입니다. 말씀을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끔찍히 싫어하는 일이고 심지어 저주받기에 합당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는 일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자기의 어떤 것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것은 깊이 회개할 것입니다. 9절 말씀 가운데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을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니라. 이제 돌이켜보십시오. 쓰레기통 같은 사회 속에서 썩어져서 다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회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법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듣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무리 쓰레기통 같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그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의 모든 교회들, 그 교회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모습이 바로 분명히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요, 보편적인 생각 속에서 11절 말씀에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상처입니다. 마치 요즘 물놀이들을 많이 하는데요. 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구명조끼나 어떤 보호 장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호 장비를 없습니다. 그것이 망가졌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물에 빠져서 아주 심각한 일을 당하기 전부터 이미 그 사람은 상처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가장 보호자인 안전한 처소를 떠난 것이고 그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미 상처는 시작됐고 죄와 아까운 데에 썩어져가는 쓰레기통 속에서 이미 썩어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는 아무 일도 없어. 안심해.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따라서 특별히 6절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한 자가 없도다. 이 하나님의 깊은 탄식을 들으면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을 생각해보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것을 받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떨까요? 혹시라도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회에 출석한다, 예배한다, 헌금을 드린다, 봉사한다, 무슨 활동에 참석한다. 그것으로서 구원을 얻고 그것으로부터 쓰레기통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을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
내가 그런 사회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이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아니 이 가운데 나를 지켜내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함께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잘 되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거짓과 고집과 거절하는 그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에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썩어져가는 쓰레기통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가운데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로 한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